예, 오늘 또 날씨가 많이 덥다고 예상됩니다. 꼭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오늘 설교 내용은 아니지만은 요즘 보면은 이제 확실히 기후 이상에서 매년 여름마다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이런 문제들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앞으로 성도가 살아갈 때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잘 진짜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납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8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팔을 너의 입에 댈지어다. 자,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유다 백성들이 나팔을 불 때는 몇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는 나팔절과 같은 그런 절기 때 백성들을 모으는 겁니다. 요즘은 카톡이나 이메일이나 이런 데서 금방금방 커뮤니케이션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어려우니까 나팔을 불러서, 그래서 나팔을 불 때도 나팔을 길게 불거나 짧게 불거나 이런 마치 모세 신호처럼 이렇게 불어서 길게 불면은 백성들을 모으고 예를 들어 짧게 부르면 또 백성들이 흩어지고 하는 이런 해서 나팔을 불 때는 절기 때 백성들을 모으고 이렇게 하는 용도가 있었고, 또 하나는 오늘 이 8장 1절에 나오는 이 나팔은 적이 쳐들어올 때 이제 전쟁이 시작된다, 또는 적이 쳐들어오니까 빨리 백성들을 모아서 군사들이 빨리 모아서 우리가 저 적에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백성들에게 이제 전쟁을 선포하는,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신호로 나팔을 부는 겁니다. 오늘 8장 1절은 바로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나팔을 너의 입에 댈지어다. 그래서 파수꾼이 그 적군이 쳐들어오는 거 보고 나팔을 불러서 우리가 전쟁이 시작되었다 해서 그 백성들을 깨우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나팔을 너의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자, 여기서 원수는,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호세아서를 7장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함께 나누었으니까, 여기서 원수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렇죠, 아수르. 이거 여러분들 거의 진짜로 이 호세아 8장에서 원수가 누굽니까? 이런데 아수르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정말 많지 않아요. 예, 진짜로 여러분들한테 아첨하는 게 아니고 많지 않아요. 자, 이 나팔을 너의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할 때, 이 원수는 역사적인 이 사실을 보면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 아수르 사람은 독수리처럼 여호와에 덮친다. 이게 이제 독수리가 먹이를 채 낚아가듯이 그렇게 아수르가 공격해 왔다는 겁니다. 자, 역사적으로 이 아수르가 그 당시 큰 제국을 이루었던 그런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아수르도 있고 바벨론도, 애굽도 있고, 그죠? 오래전부터 따지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쭉 나가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서 가장 잔인했던 민족이 이 아수르 민족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바벨론 사람들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는 포용 정책도 썼고 이렇게, 근데 이 아수르는 포용 정책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점령한 시대의 사람은 죽이고 넘어가는 그런 아주 잔인했고, 전쟁을 해도 훨씬 더 잔인하고 사람을 죽여도 훨씬 더 고통스럽게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제 뉘앙스도 들어가 있는 거죠. 독수리가 먹이를 채 낚았다시 확 덮치는 이제 그런 문학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아수르가 같은 이 독수리가 아수르처럼 막 이제 덮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빨리 불어서 이제 전쟁 준비를 하는, 그리고 굉장히 임박한, 굉장히 지금 긴장감이 넘치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본질적인 의미는 다르겠지만 이런 모습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챌 때 그 먹이에게 경고하고 내가 너 이제 낚아챈다 그렇게 합니까? 아니, 독수리가 휙 있다가 갑자기 확 덮치는 겁니다. 예상하지 못한 때. 이걸 보면서 이게 좀 내용은 다르지만 이 모습들은 마지막에 종말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들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아수르고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했을 때에 갑자기 확 덮치는, 정말 이 도둑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날과 그 시를 모를 때 덮치는 그런 의미하고 같습니다. 자, 이것도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종말이죠. 북이스라엘의 종말, 예상치 못했던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는 그런 임박한 모습처럼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오실 때 임박하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우리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8장 1절 끝부분에 앞에서도 이미 얘기했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며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다. 이건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죠.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한 정도가 아니고 아예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저지르는 죄가 죄인 줄도 몰랐고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자기들이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안중에 없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그러니까 죄가 악이 안중에 없는데 율법을 지키고 언약을 어기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이 독수리가 먹기를 낚아채는 것처럼 아수르에게 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는 것처럼 또는 도둑이 몰래 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갑자기 우리에게 임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단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날짜와 그 시간을 알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성경에서는 어디도 예수님께서 언제 온다는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징조는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징조들을 볼 때에 예수님이 올 때가 되어 간다라는 징조는 있지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징조를 보기는 해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 예수님께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적이 침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평소에 잘하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평소에 보초를 세우고 적이 안 올 것 같아도 야 오늘은 진짜 적이 안 올 거야. 그런 때에도 보초를 세워놓는 겁니다. 그게 최선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8장 1절을 보면서 이 독수리같이 적이 우리를 쳐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종말에 예수님이 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독수리처럼 도둑처럼 오는 것을 우리가 가장 잘 준비하는 방법은 뭡니까? 8장 1절에 나온 말에 의하면은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평소에 더 좀 확대해서 말하면 징조가 있든 없든 그런 것도 개의치 않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독수리가 언제 덮치든지 도둑이 언제 오든지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2절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장차 미래에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우리가 나중에 장차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짖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런데 3절에 이스라엘이 이미 손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이게 뭔가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를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못하지만 장차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 속에 지금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려고 한다면 우리가 장차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가 나아갈 테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장차 반드시 부르짖을 테니까 지금 우리들의 심판과 이 징계를 좀 연기시켜달라 또는 면제해달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하고 똑같죠. 하나님 지금은 좀 그럴지라도 내가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이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비즈니스 성공하고 난 다음에 장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에는 장차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밖에 없는 거죠. 가만히 보면은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600년 전 700년에 벌써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요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지금은 내가 봉사 못하고 지금은 내가 좀 이래 놀지만 내 반드시 미래에는 하나님 잘 섬길 것이다. 천만의 말씀. 그래서 잘 섬기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요 모습 그대로 미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 회개의 시간에는 장차라는 그런 시간은 없습니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뭐가 중요한가?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이미 손을 버렸으니 지금 너희들이 손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도 뭡니까?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있을 때, 재능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그리고 누가 옆에서 일을 같이 하자고 권면할 때, 그때 잘하는 것이지 장차 내가 뭘 할 것이다, 장차라는 시간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도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아무리 장차에 무슨 일을 한다 그래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무엇을 하겠다? 하나님 그거 안 보고 지금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고 선을 지키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에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자, 이게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 있을 때 분위기를 따지자면은 여로보암 2세가 죽고 스가랴가 나타나고, 그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나타나지만 살룸에 의해서 죽고 살룸도 죽고, 이 6명 왕 가운데 4명이 살해당하고 그런 것, 이러면서 이 백성들과 다른 반역자들이 한 왕을 죽이고 자기들이 왕을 또 올리고, 또 올린 왕이 또 다른 사람한테 죽고, 이런 역사적인 호세아 선지자가 있을 때 그 역사적인 배경, 지금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4절에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자, 반역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왕들을 세웠습니다. 자, 이런 왕들은 어떤 왕이라고요?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이어서 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들이 왕들을 세웠지만 하나님에게서 난 왕들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의 왕은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명해서 세우는 직분이 3개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임명해서 세우는 이 3 직분은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세우는 겁니다. 자기들이 좋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세워지는 직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말기 때 사람들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왕들을 세우고, 자,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왕들을 세웠다는 것은 그 나라와 그 왕을 위해서 세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세웠습니까? 당연히 자기들을 위해서 세웠죠. 구약 시대의 왕은 왕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백성을 위해서도 사는 것도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자면, 물론 왕은 백성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지만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왕은 하나님께서 세웠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없습니다. 특별히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 왕의 직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 아닌데,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직분이 어떻게 왕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직분이 되겠습니까?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직분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이런 일들을 봅니다. 물론 그분들의 마음은 알지만 교회가, 당회가 이제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누구를 어느 직분에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제 또 자기 사정을 말합니다. 그러면 당회가 또 이렇게 고려하면서 그러면은 이렇게 봉사해서 이제 정말 그 믿음 안에서, 기도 안에서 그렇게 또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은요, 딱 전화를 했어요. 다짜고짜 내한테 왜 허락을 안 받았네. 듣고 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교회의 직분은 궁극적으로 그 사람한테 허락을 받기보다는 진짜 당회나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사람이 이 직분에 하면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겠다라고 임명하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요, 임명제예요, 사실은. 뭐 방법은 다르겠지만 결국은 임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자기들이 직분 세우고 자기들을 위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러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잘못은 여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왕을 세우고 자기들이 지도를 세우고, 하나님이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낸 적 없고 그런 사람들을 세운 적이 없다. 마치 예레미야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이 막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들을 보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사람. 그렇죠? 자, 그러면은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왕들도 세우고 지도자들도 세웁니다. 또 뭘 세웁니까?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듭니다. 자, 4절 중간에 그들이 또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물론 이 사람들이 왕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는 것하고 은과 금으로 송아지를 세우는 것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궁극적으로는 똑같은 목적이에요. 똑같은 목적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다른 왕을 세우는 목적은 뭡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진짜 이 왕을 세우면 이 왕이 하나님을 위해서 잘 섬기겠다, 그런 마음 일체 없습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왕을 세우는 것이나 은과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나 우리들이 볼 때는 판이하게 다르게 보여도 하나님께 보실 때는 똑같습니다. 왜? 목적이 똑같으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4절 끝부분에 은과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다. 자, 이 금송아지 사건은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독하게 따라가는 겁니다. 자, 언제부터 나온 겁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이 금송아지의 공식적인 등장이 언제가 처음입니까? 출애굽할 때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십계명 받을 때 그 밑에서 아론을 아론의 리더십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해서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자, 그럼 이 금송아지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원체는 애굽에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자기 조상들이 400년 동안 섬기던 가장 대표적인 신들 가운데 하나가 송아지였습니다. 이게 애굽에서 또 애굽에서 송아지 신이 또 다산, 풍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을 섬겼다고요? 바알 신을 섬겼잖아요. 바알 신이 무슨 신? 풍요의 신. 그리고 이 바알 신, 풍요의 신과 같이 빗대어서 자기들이 만든 우상은 금송아지.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풍요의 신. 자, 그러면 이것이 애굽에서도 있었고 가나안에도 있었고 오늘날은 없을까요? 똑같이 있습니다. 하나도 다르습니다. 출애굽할 때 풍요의 신 금송아지가 있었다면 가나안에 바알이라는 우상이 풍요의 신이 있었고 오늘날 우리 안에도 풍요의 신이 여전히 있습니다.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내가 원했던 것을 안 준다면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섬겼는데 좀 고난이 오고 내가 원했던 풍요로움이 내게 오지 않는다면은 뭐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떠나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또 원망하고 불평을 하죠. 그게 마음속에 여전히 금송아지나 바알을 섬기는 우리들의 죄된 속성이 그대로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또 금송아지가 나오는 거예요. 참 이 호세아서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참 금송아지가 질기다 생각하는데, 이 호세아 때 금송아지 질긴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날까지도 남았어요. 이게 더 질긴 거죠, 진짜로. 우리 속에 남아있는 금송아지나 바알신을 섬기는 속성,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에게도 갖다 대고 예수님에게도 갖다 대니 정말 우리의 신앙이 때는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만들어낸 4절 끝에 결국은 파괴되고 말 것이다. 5절 사마리아여, 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말한다, 그죠?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자, 이 하나님의 진노가 북이스라엘 무리를 향해서 불같이 타오른다 그랬습니다. 자, 이 모습이 어디에서 본 모습입니까? 그렇죠, 똑같죠, 그죠? 똑같죠. 시내산 밑에서 아론을 유지해서 금송아지 섬길 때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화가 났습니다. 오죽했으면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십계명을 집어 던져서 깨부수기까지 했겠습니다. 그 모습이 그대로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때 은과 금으로 금송아지를 섬길 때 그 하나님의 진노가, 출애굽할 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가 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왜 우리가 살아있어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막
억지로 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인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있는 게 은혜라니까요. 진짜로. 멀쩡하게 살아있는 게 은혜. 이게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겁니다. 이 지금 호세아 때처럼, 자, 출애굽 때처럼 금송아지를 섬기는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불같이 드러냈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 있겠냐.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요즘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우리가 안 태어난 게 다행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멀쩡하게 있죠. 우리 북이스라엘 때 있었으면요, 우리요 금송아지 은송아지 다 만들었을 게. 왜? 우리는 열정이 있잖아. 얼마나 열정이 있으면 새벽에 다 나왔겠습니까? 이 열정 있는 사람 북이스라엘 때 딱 갖다 놓고요. 그리고 시내산 밑에 갖다 놓으시면요, 금송아지 은송아지 10개도 더 만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다행히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도 듣고 깨우치기도 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또 지금 심판을 연기시켜 주니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몇 겹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 나서도 너무 좋은 말을 했네요. 몇 겹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성령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금송아지 있어요. 우리 금송아지 안 섬길 것 같죠? 다 몇 단계만 거치면 다 금송아지 다 섬기고, 몇 단계가 거치면요, 다 이를 다 전보로 갈 거라고. 똑같다고 서. 그래서 이 선지서를 볼 때 결론은 들켰다 이겁니다. 내가 들켰구나. 그하고 똑같은 거.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금송아지를 싫어하시는가, 우리 속에 있는 금송아지 같은 것들을 항상 우리가 부수고 파괴하고 제거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산산조각이 나야 됩니다. 금송아지 같은 것들이. 7절,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그러니까 금은 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왕이 아닌 지도자들이 아닌 그 지도자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바람을 심는다라고. 자, 이 흘러가는 바람을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헛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헛된 것을 심었는데 무엇을 거둔다고요? 광풍을 거둡니다. 광풍은 뭡니까? 심판이죠. 폭풍이죠. 바람을 심었는데, 헛된 것을 심었는데 헛된 것이 나는 것 정도가 아니고 무서운 심판이 오는 겁니다. 광풍이. 그래서 이게 우상을 섬겼는데, 헛된 것을 섬겼는데 결과는 뭡니까? 산산조각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바람을 심지도 말고 광풍을 거두지도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여기서 같은 표현을 이렇게 말하죠. 7절에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면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열매를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러니까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혹시나 어떻게 우리 말하면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열매가 좀 맺었다 할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켜갈 것이다. 열심히 뭔가 심었는데 알고 보니까 헛된 것이고, 나중에 인생 끝나고 보니까 인생에 참된 열매는 하나도 없고, 어떻게 내가 좀 돌연변이로 잘된 것 같아도 이건 이방인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그래서 인생 마지막 끝에 내가 허살았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지혜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심고, 성령을 심는다는 표현이 좀 이상해요.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말씀을 심을 때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되는 겁니다. 자, 8절,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건 이제 아수르에게 심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8절 끝에 8절 다시 볼게요.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절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또 그릇론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죠. 그 집에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질그릇도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진짜 어떤 그릇이 사용되어지느냐? 정결한 그릇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릇은 사용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어떤 그릇이 됐다고요? 쓸모없는 그릇, 절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이 되었다. 그래서 만들어놨는데
아무 쓰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버리거나 깨부수죠.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자, 9절에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자 이제 딱 나오죠.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다. 이게 뭘 지금 비꼬고 있습니까? 애굽과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그들이 힘을 얻고 그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돈 주고 사랑을 산 거예요. 아수르의 조공을 바쳤고 애굽에도 조공을 많이 바쳤잖아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다. 자, 이제 보십시오. 10절에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값준 사람을 모아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값을 주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모았는데 아수르가 자기들을 정복하는. 우리가 그 지난주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사람이 권력을 추구하면 권력이 망하고 물질을 좋아하면 물질에 망한다. 그거하고 같은 의미. 결국 아수르를 좋아하고 아수르를 따라갔는데 망하는 것은 아수르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11절이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 자,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처음에 여로보암 때에 남과 북으로 나눌 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에서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제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제사가 5대 제사,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이런 것들을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다 드렸던 거예요. 자, 그 모든 제사 가운데 이 5가지 제사, 5대 제사가 다 각각 특징이 있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속건제, 속제제는 죄 용서받는 제사예요. 그런데 여로보암 때 그 남과 북이 나누면서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니까 5대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단과 베델에 신당을 지어서 거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 여기서 이 속죄제를 지어라. 다 속죄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죄가 많으니까 이 죄를 위하여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루살렘에 가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나라가 나뉘어졌으니까 남쪽 남유다로 못 가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자체적으로 단과 베델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여기서 속죄 제사를 드려서 죄 용서함을 받아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보십시오. 10절에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제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많이 만드는데 그 제단이 오히려 그들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다. 맞죠? 하나님께서 그거 다 싫어하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자기들의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제단을 많이 만드는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는데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이 자기들의 그냥 죄를 위해서 우상 앞에 그 우상 앞에 속죄제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니. 자,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막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가이드 이렇게 살아라는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했다. 여기서 만가지는 똑 정확히 10,000개, 11,000개가 아니고 10,000개가 아니고 많이 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율법을 줬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이것을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그 율법 말씀을 보고 따라가면서 그게 친숙하고 낯설지 않아야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로보암 때부터 단과 베델에서 이상한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어색한 게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 우리 가끔 성도들 가운데도 있잖아요. 찬송가 부르면 어색한데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면 굉장히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똑같은 패턴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노래하고 세상 춤추면 그게 어색해야 되는데 그거는 너무너무 잘해. 근데 특송 한번 하라 그러면 죽었다 깨나도 특송을 안 해. 어색해서 못 하겠어요. 노래방 가면 얼마나 잘하는데. 똑같은 게 사실은. 제가 좀 우스운 얘기를 해서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이 이상하면 그게 진짜 이상한 거예요. 말씀이 정상으로 와야 되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주는데 그게 이상한 것이 되어버려요. 징계를 받으려면 이제 이 정도까지 가는 거죠. 물론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할 리가 없죠. 진짜 여러분들이 말씀이 이상하면 그건 진짜 이상한 겁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말씀이 이상하면 그건 진짜 이상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진짜 말씀이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말씀이 너무나 친숙할 겁니다. 그래야 그게 정상이 되겠죠. 그렇죠? 자, 13절 볼게요.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 이때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어쨌거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좋은 고기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은 좋아할 줄 아는데 전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기가 모자랍니까? 산당이 모자랍니까? 장소가 모자랍니까? 하나님은 모자란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벽히 만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착각해서, 왜냐하면 바알신 같은 사람, 바알신 같은 사람이 아니죠. 미안합니다. 바알신과 같은 우상들은 거기에 많은 고기를 갖다 놓으면 바알신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더 많이 풍요를 준다고 자기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우리는 더 많이 받으려고 드리는 것보다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아서 많은 걸 드리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겁니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드리는 것은 많이 받으려고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많이 드리는 것은 많이 받았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많이 드리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한 사람은 산당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서 똑같이 예물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똑같이 자기 신들에게 많은 것을 드리는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많은 것을 받으려고 많은 것을 드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많은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게 고마워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많은 것을 헌신하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 기뻐할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어요. 그렇죠? 13절 다시 볼게요.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거 아수르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애굽으로 간다고 말해요? 여기는 애굽을 지역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디서? 아수르에서. 이게 명백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죠. 자, 14절 보겠습니다. 또 같은 맥락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자, 왕궁들을 세운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자기들을 위한 겁니까? 명백히 자기들을 위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호세아 선지자가 가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면서 한 번씩 툭툭 유다를 위해서도 심판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여기도 나오거든요.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았으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왕궁을 쌓았고 유다도 보니까 유다도 이제 서서히 견고한 성읍을 쌓아가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한 번씩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이나 지금 남유다는 살아가는 모습은 비슷합니다. 북이스라엘도 왕궁을 세우고 남유다도 견고한 성읍을 세웁니다. 그래서 14절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성읍들을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자, 왕궁을 세우거나 성읍을 세운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왕이나 지도자들이 그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왕궁도 세우고 견고한 성읍들을 세워야 되죠. 분명한 겁니다. 그러나 이 지금 14절에서 말하는 왕궁을 세우거나 견고한 성읍을 세운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에 왕궁과 성읍들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 다 불로 불살라 버리겠다. 그게 사실은 북은 아수르에게, 나중에 남은 바빌론에게 사실 성전 다 불타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선지서를 우리가 볼 때에 먼 옛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야기이지만, 그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여전히 오늘날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좀 어떨 때는 들을 때 마음이 쓰라리지만은, 아이고 가슴이 뜨끔하지만은, 아이고 내가 들켰다라고 말하지만은, 이럴 때 우리가 장차 내가 그거 하겠다 아니고, 아까 나온 것처럼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지금부터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을 부르짖겠다는 대신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람을 심고 인생의 마지막에 광풍을 거두었구나라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대신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도록, 영을 심어서 영적인 것을 거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는 모든 심령들을 살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영만 장로님이야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육신의 연약함을 강하게 해주시고 치유하는 강신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과 일터와 우리 자녀들을 함께 해주시고, 교회에서 아버지의 선모석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선모석굴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이 지역사회에 잘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도 다치거나 사고나거나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의 여러 선생님들 주님께 지치고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8월에서 여름 성경학교와 또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아버지의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많이 자라고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 다음 주에 있을 가정 세미나를 통하여서도 교회와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